5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국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수틀을 좋은 포도 맺기를 다녔더니 돌포도로 맺혔도다. 예루살렘과 주님과 사람들아 보아하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주님은 어찌 내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하기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다리를 걷어 먹힘을 강하게 하며 그 담을 걸어 시작되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나 흙을 거두지 못하며 찔러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7절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서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1장 포도원을 여기서 이제 이사야 5장 1절, 7절, 2절로 7절까지를 이렇게 잘 된 것이 이제 우리 이사야서가 마태복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와서 죽으시고 또 그들을 이제 징벌하는 얘기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아담을 통해서 처음에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일들을 뱀이 들어와서 이렇게 변질시키고 동산을 이렇게 다른 교훈, 다른 씨로 혈과 육에 속한 그런 뱀들의 속성으로 변질시킨 주님의 밭과 포도원을 이렇게 상징돼서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얘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때인 지금에 와서도 오늘날 교회에 유명하다는 자들이 주님의 기업인 빛을 밭으로 표현되는 교회를 다 변질시키고 또 다른 교훈으로 다른 씨로 이렇게 나게 해서 정말 주님이 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고 주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 그런 모임들이 됐는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의 입장들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변질이 왔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음에도, 참으로 지금의 신앙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땅의 것으로, 땅에 어떤 그런 유익을 주는 세상 것으로 이렇게 축복을 주는 이런 그런 신앙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게 참 안타깝죠. 또 사실은 그래서 하늘의 기업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하늘의 것들로 이렇게 주님이 이 이야기를 끌어가고, 하늘의 것들을 땅의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것들이 주님의 구속사의
전개되는 얘기인데, 저도 뭐 신앙이 참 미천하고 그럴 때는 땅에서 뭐 잘 되고 땅에서 좀 이렇게 잘 돼야 천국에서도 잘 되는 건가 하는 그런 혼란스러울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뭐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도 잘 되고 뭐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깨달은 그런 그게 이제 결국 땅의 복은 저주더라. 예. 이렇게 그것을 저도 이제 진짜 이게 땅의 복을 추구하는 게 얼마나 이 저주인 것을 사실은 우리가 돌이켜 보면 알잖아요. 예. 땅의 것들은 뭐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로 살고 가는 것뿐인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많이 이루었다는 뭐 재계의 재벌들 이렇게 삶을 보면은 좀 허망해 보이잖아요. 현재 우리 삼성의 제일 유명한 분도 뭐 살았다 하나 죽은 건지 사는 건지 참 아리송하고 또 후임자 되는 아들도 지금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사실 인생의 덧없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아는데 실제 우리가 추구할 것이 그게 아닌데도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도 가보면 세상에서 축복으로 이렇게 다 변질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개해 놔가지고 말씀을 세상복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뭐 이렇게 힘든 거가 하나님이 사실 힘든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길 사람들은 세상의 힘든 걸 통해서 하늘의 이상들을 좀 봐라 하고 했는데 그 세상 문제 해결해 주는 걸로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세상병 치유 받아야 되죠. 근데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걸로만 한정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세상병 나아도 때 되면 우리는 죽잖아요. 세상병 조금 앓더라도 하늘의 것을 안다면은 그걸 하늘의 것으로 이해해서 전환이 돼서 그것이 전환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땅의 것으로만 또 끝나게 하는 이 종교 사업자들은 뭐 미혹의 영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미혹의 영들이고 변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에서 이렇게 땅의 것들로 마치게 하는 게 이제 거듭난 자들을 그냥 딸들로 마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걸 정의하면 그럼 아들들인 우리 형제들,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을 받는 이제 우리가 신앙이 되고 아들이 되는 건데 그 아들이 됐다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가지게 됐다. 말씀의 씨라는 것은 주님의 구속사를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구속사들과 끝까지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는 걸로 말씀을 이해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늘의 교회 금기름 붓는 집에서는 우리 아까 홍영재님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만 우리끼리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죠. 당연히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씨가 준비되고 말씀이 모든 이해가 잘 준비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표현들이 각자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늘 모이기도 힘써야 되고 전도에도 힘써야 되고 또 우리의 어떤 분량들도 충분히 채워져서 어둠에 잡힌 거나 또 이렇게 굴곡진 것들을 잘 말씀을 통해서 잘 펴가지고 참으로 아브라함의 길이고 뭐 닦인 그런 집에는 뭐 300용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상황을 통해서 어떤 진리의 말씀들을 잘 무장해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어떤 그런
쓰시겠다 할 때 또 우리가 잘 그런 기회들을 잘 포착해서 전도의 또 어떤 사역에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우리가 잘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중에도 우리의 어떤 그 허물과 우리의 약함들이 또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허물과 약함들을 극복하고, 예. 또 우리 지체 안에서도 서로 권면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잘 지켜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그 당부를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나인계님의 말씀이나 그리고 형제님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도 듣고 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가볍게 잘 이렇게 내놓을 수 있고, 자기 생각들을 또 좀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은 가볍게 메모했다가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정도는 우리 자매님들도 좀 하면서, 예, 자기 생각을 가볍게 하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서로, 예, 뭐 긴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지만, 짧은 말이나 좀 이렇게 의혹이고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메모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짧은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뭐 습관이랄까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좀 갖춰야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상속자라고 하는 우리 그 신앙의 나인계님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상속자라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맞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업이죠. 이제 유업이라고도 하고, 예. 그 유업은 사실은 신앙 안에서는 어떤 전쟁과 전투와 연결선상에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상속을 받으려면은 야곱이 그 에서와 그 장자권을 가지고 팥죽을 팔고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오는 그런 그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서 취해야 되고,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로 그게 이제 우리 연결되잖아요. 그 신앙을 잘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변질된 신앙들을 타파해서 참으로 주님께 그런 것들을 잘못된 신앙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그런 그 과정,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꼭 필요되고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입술 속에서 또 우리 심령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신앙들을 잘 장착하고 또 잘못된 그 믿음과 또 말씀에 대한 변질된 것들을 잘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그런 잘못 증거하는 형제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대를 향해서 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표대 중에 몇 페이지에 있죠? 예? 아니요. 네. 3장 예? 예, 맞아요. 3장 11절부터 한번 보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16절 마지막으로 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기서 제가 제일 주목해야 볼 부분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은 현재적인 것도 있지만 현재 부활적인 것, 예수님을 믿어서 현재적 부활도 있지만 앞으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완전체로 상급을 받는, 기업을 받는 그런 문제가 앞에 우리한테 꼭 부여되어 있잖아요. 그럼 현재적 부활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신령하다는 분들이 현재적 부활을 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현재적 부활이면은 현재 어떤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을 또 어떤 분량에 이른 사람들을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말씀의 증거자로서 충분히 그런 주님 안에서 사역자로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올바른 증거와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말씀 증거의 진리들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서 분명히 판단받고 평가받아야 첫째 부활이라는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그런 앞으로의 부여된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을 안 받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현재적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의 앞에 향해서 표대,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현재적 우리의 신앙과 앞으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그런 것이 꼭 부여된다는 거죠. 그 부여되는 것은 사실은 오전에 홍영진님이 충분히 얘기했지만 우리의 어떤 목숨까지도 그런 진리 증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실 사도들이나 예수님도 순교하셨고 그 뒤에 사도들, 진리 증거자들도 뭐 자아가 부인되는 것은 처음에 믿는 것으로 자아가 부인되지만 실제적으로 생명을 들여서 자기가 이 땅에서 믿음을 증거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증거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표대와 앞으로 오는 우리들의 삶의 어떤 형태들을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게 되고 성경에 형제님들이 뼈 있게 깊이 들어갔다면 저는 숲을 보는 입장으로 늘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도 한 구절 막 깊이 들어간 것보다 성경 전체 흐름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조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다루기보다는 겉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것만 터치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 이제 21장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침에 읽었기 때문에 저는 19절 33절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적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연상이 되는 부분이 창세기 2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을 한번 들어가서 좀 읽어볼까 싶어요. 깊이 다루지는 않겠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네. 쭉 밑으로 길게 있지만 근데 여기 부분만 핵심으로 잡아서 보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일단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33절에 포도원도 다 이렇게 만들어가 했기 때문에 포도원이 교회를 지칭하는 거고 구약에서 에덴 동산이 또한 교회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이라고 잡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뭐 이 안에 다 아시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으로 잡고 마태복음 3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38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 얘기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진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창세기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 두 계보의 싸움이라는 게 계속 하나님 계배시키고 나오잖아요.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 아벨이 죽었으니까 셋의 계보로 넘어가는 항상 두 줄기의 맥락이 요한계시록까지 넘어오는 줄기로 봤을 때 이 말을 잡으면은 바로 기득권의 싸움이 되잖아요. 상속자, 장자권의 싸움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그렇게 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이 흐름이 결국은 유대 교인들과 구약은 유대 교인들이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날 기독교 종교 체제들하고 또 연결이 이렇게 넘어가고 우리들과 그들과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들 이 교회는 뭐 교만의 말이 아니고 여기는 기본이 시작이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영적인 하늘의 기업을 염두에 두는 시작하는 교회라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장자총회 또는 장자들의 모임 이거를 실현하는 교회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는 기독교하고 달리 이 부분을 미리 기본으로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걸 늘 기본으로 알으셔야 왜 저희들이 기독교와 장자 교회로서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본으로 강하게 붙들고 가야 되고 우리는 하늘에서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전도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런 종교가 아닌 생명의 대대를 이어가는 그 교회라는 것을 인식을 그렇게 잡아가야 되고 기독교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차이점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한 번 더 인식 다 아시고 계시지만 필히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기득권의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이 교회에서도 또 단계별로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저는 구별을 하시라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자기들이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자기를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검증을 자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이 자란 사람들은 영이 어린 사람한테 주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원리다. 저도 부족해서 그게 안 되지만 항상 영이 자란 사람들은 영이 어린 사람한테 죽어줘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참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참아주고 인내로서 받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아마 혈이 있다 보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마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을 걸로 저를 비롯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기득권의 싸움은 결국 두 계보의 싸움입니다. 육적 교회 생활을 하느냐 영적인 장자 교회 생활을 하느냐 이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계보의 싸움 나는데 구약에서는 모세율법의 강조점을 뒀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율법 그 부분에 더 강조점을 뒀고 구약은 그림자 예표에 해당되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결과 우리도 어린아이 신앙 때는 구약의 문법적인 것을 체득해 나가지만 그리고 혼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 단계 과정을 다 거쳐서 영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혼적인 신앙에 있는 상태에서는 양다리를 걸치게 되죠. 누구나 할 거 없이 그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으로 세상 것도 붙들었다가 하나님 것도 붙들었다가 여기 왔다 내한테 좋은 거 유리한 거 붙들어가는 그런 혼적인 시험을 단계를 체험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홍해 건넌 단계 지나면 때가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요단강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풀이까지도 이제 알아듣는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죠. 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하다 보면 생명률이 뭐고 정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할례를 받고 나면은 그런 부분이 누구나 다 알아질 거고 그 단계를 거쳐가는 그게 정상적인 단계 과정에 놓여 있는 거고 피해갈 수 없는 단계라는 걸 또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필히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 나를 비춰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검증받아보는 거 그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기득권의 싸움이 얼마나 진짜 엄청난 싸움인지 구약에는 문자 문법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앞서간 선지자들이 다 뭐 이사야 선지자를 예를 들어도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 안 듣잖아요. 들을 수가 없지 들을 기도 없어서 그러니까 막 톱으로 켜고 이래주고 결국 순교를 다 당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뭐 예레미야 등등 많지만 다 제가 얘기는 올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신약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우리는 실제로 죽는 거는 없어요. 그죠? 평화 시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나가다 보면 영적인 걸 깨달아서 입 바른 대로 전하면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안 듣죠. 저도 참 수없이 하나님 시킨 대로 가서 많이도 전해봤지만 무슨 파냐부터 시작해서 무슨 니만 구원받는 난 저는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받아갖고 처음에는 막 고집법대로 설명 다 해줘봤어요. 그런데 결국 싸움밖에 안 나고 우리 쪽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싸움밖에 안 나는 게 보면서 이제는 이제 조금 도가 텄다고 봐야 되나 딱 봐서 아 생감자구나 생고구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아 예예 그때는 두리뭉실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무슨 파예요 이러면 아 저도 대한예수교 장로파예요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권사님의 뭐예요 그러면 아 예 그렇습니다 이러고 그냥 대충 넘어가요. 만약에 그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아니구나. 그리고 기독교에서 정말 전해보면 말씀하는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도를 해도 말씀을 바탕하에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서 참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올 때가 많아요.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많이 잠잠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기득권의 싸움 또한 미국에 가 계신 나 형제님도 아주 강력하게 미국에서 말씀 전하시는데 결국 이거 싸움이잖아요. 너희 거기서 나와야만 참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 이 얘기를 설명하시는데 아주 강하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직 그런 부분이 조금 기독교적인 부분도 남아있고 이쪽 교회 것도 이게 좀 섞여있다 보니까 혼적인 단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좀 그런 말 안 하면 안 좋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정말 단계별로 이렇게 영이 자라가시고 하면은 왜 그럴 수밖에 없나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분에 순종을 하시는 정말 강력한 사역에 사명이 있어서 저러시는구나가 생명유래에서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그렇다 보면 고개가 숙여지죠. 저희들은 진짜 사실 그렇게 해라 그래도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당연히 저는 고개가 숙여져요.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상속자 때문에 기업을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 우리는 땅의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업을 가지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가서 그냥 사람만 데리고 오고 땅에 뭐 축복 준다 말을 하고 막 눈에 보이는 걸 하니까 되지만 저희들은 한 단계 더 나간 보이지 않는 기업을 얘기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 전도해봤자 에헤 웃기고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저희들을 무시해요. 문전박대를 보통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많이 체험해보면 아 정말 하나님의 일이 결코 쉬운 건 아니구나. 우리는 육은 죽는 건 아니지만 전도 나가서 우리도 지금 순교하는 것을 배우고 있구나. 숨기는 게 그게 우리 순교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 문법적으로 이루는 그 구약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거기가 더 그래서 힘든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봐서 저는 이 포도원도
고도는 이방인에게 주어진 거고 무화과는 유대인한테 주어진 구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흐름으로 가면서 구별을 하는 거. 무엇이 유대인한테 해당되나? 무화과 그러면 무조건 유대인이구나. 숫자 5, 풍성 이런 것도 유대인에 해당되는 숫자구나. 7은 교회 생활 지금 땅에 있는 이런 저거고 12는 정말 영적인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열매 숫자구나. 7은 땅의 열매 숫자고 12는 영적인 교회 생활에 참열매 생활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구별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는 안 오더라도 이렇게 구별 하나하나씩 갈라져 갖고 이렇게 깨달아지면 아, 두 계보의 싸움이 왜 이루어지는가가 이게 조금씩 열려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되면 용어 해석이 되면서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가 느껴지기 때문에 읽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거 열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장자 싸움 결코 쉽진 않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로서는 개인으로 하나님 부를 때는 내 개인으로 불렀어요. 개인 구원 나 하나에 해당되지만 영이 어느 정도 자라가면 이제 교회, 참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장자 총회 교회의 모임에서는 개인보다는 단체 위주. 그래서 저는 한역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을 성경 말씀에서 참 옛날부터 하나님이 이 말을 자꾸 주셔가 저는 이 말을 잘 사용하고 참 좋아하는 또 말씀이기도 한데 내 혼자가 아니고 합력하여 우리는 선을 이루어야 되는 그래서 색깔이 없어지는 예수님이 정말 무채색이라고 얘기했던 말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저도 그게 부족해서 아직은 안 되지만 무채색은 어떤 색깔을 담아도 다 담잖아요. 파란색 담으면 파란색으로 노란색을 담으면 노란색으로 그걸 담아주는데 우리는 아직 그 부분이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처럼 그 무채색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어우르고 담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를 비롯하여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인내가 참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거저 되는 게 아니라 공짜 한 개도 없고 정말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인내해가는 이 부분이 얼마나 큰 것인지 순간순간 저도 살아나는 걸 보다가 아 맞다 이러면서 또 엎드릴 때도 있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처음부터 다 되면은 신이겠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라서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중심을 드리고 가면 저마다의 모습에서 아버지 앞에 중심이 들여지면 그 모습을 이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짧은 것도 아니지만 그냥 드려봤습니다. 근데 그게 다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자손은. 같은 신앙하는 사람. 네, 아브라함 자손인데 네. 이제 거기서 6과 0이 이제 갈라지는 거잖아요. 네. 주님이 오신 것은 나도 그걸 많이 생각해봤어요. 우리 형제님도 그렇고 예전에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기독교 말할 때도 나도 참 그런 게 안 좋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주님이 저한테 그때 알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것이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알게 하신 건 뭐냐면 그거 하나만 딱 놓고 볼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내가 왜 왔냐고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왔느냐고. 처음에 저는 그게 무슨 뜻인가 했었어요. 그때 내가 왜 와서 죽냐 이걸 주님이 한번 딱 던지시더라고요. 문제를. 내가 와서 죽는 것은 종교와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사람들과 종교와 하나가 그냥 어울려서 같이 산다고 보면 내가 와서 죽을 필요가 없다고요. 주님이. 같이 어울려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하나가 섞여서 뒤연복돼갖고 살으면 내가 와서 굳이 죽을 필요가 뭐가 있냐. 주님이 그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34절에 35절에 보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든 것이 구약에서 보면은 선지자들 이렇게 죽였잖아요. 톱을 켜서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 형제님이 그렇게 40의 가만매를 40에 하나 가만매에서 39대씩을 5번 태장으로 맞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지금 그런 노선이 없이 주님이 오셔서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 말도 좋고 저 말도 좋고 그냥 다 믹서해서 할 것 같으면
제가 생각 주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 갈 필요가 없어요. 이 길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선진들이 이사야 톱으로 켜서 둘둘 말아서 톱으로 산채로 켰을 때 우리 그게 지금 여기 앉은 형제 자매님들 그렇게 나는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게 우리 앞서 가신 선진들이 당했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걸 알게 하실 때는 나는 그냥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그냥 영과 육을 가르고 이 진리의 길을 시온산에 이렇게 아는 것과 죽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해서 살아난 이런 경험이 구덩이까지 들어가 보지 아니하고 참으로 오늘 아침에 내가 오면서 잠깐 차에서 들을 때 값진 이 전쟁을 유발할 때는 값진 대가를 치를 거다 하는 어떤 아나운서가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세상 일로 값진 대가겠죠. 값진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뭐 많은 사람들이 값진 대가를 이룬 것처럼 우리 영으로 이제 그걸 영으로 내가 딱 들었어요. 이 길을 가면서 어떤 환경이 올 때 징검다리 하나 건너갈 때마다 우리는 돌다리를 건너가 봐요. 왜냐하면 그걸 돌다리 두드려 보지 않고 가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빠지고 가면 좋겠지만 빠지면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빠졌을 때는 무릎도 깨지고 옷도 다 젖고 할 때 다시 누가 손을 잡아서 나와야만 된다는 것을 그게 바로 주님이잖아요.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길이 우리 형제님이 지금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 저번 주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주님은 입을 좀 다물게 해서 안 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입을 열었던 거예요. 이 노선을 분명히 알려면 가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육적인 자손이고 그래서 제사 문제로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이 주신 셋은 다른 씨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창세기에서 보면 분명히 다른 씨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걸 몇 번을 봤어요. 왜 다른 씨일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씨기 때문에 다른 씨인 거예요. 그게 육적 아브라함이 낳았던 것은 아브라함 씨는 육적이고 아브라함이 낳은 것은 에서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낳은 것은 이스마엘이고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이삭이에요. 지금 가인과 아벨과 그 싸움이 에서와 야곱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 구약에서도 그게 계속 종들을 보내니까 죽이고 때리고 하다 나중에는 주님까지 죽이는 것까지 오였는데 주님이 오셔서 아까 상속자들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찾자 하는 것은 땅의 기업을 받자는 거예요. 하늘 것을 자기네들 싫다고 하늘 성령의 말씀을 전하니까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게 나다. 내가 죽으러 온 이유가 그거다. 계속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뒤꿈치를 물고 여자는 뱀의 후손들을 머리를 깼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시까지 흘러가는데 그걸 저도 그게 딱 갈라지지 않았을 때는 저도 힘들으니까요. 자꾸만 이런 걸로 마찰이 생기니까 그냥 형제님 그냥 넘어가 그냥 대충 하시지. 그러는데 주님이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내가 왜 죽으러 왔냐? 그걸 답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왜 죽으러 왔냐? 그걸 답해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리가 안 됐었어요. 솔직히. 그게 다 아는 것 같지만 직접 주님이 그 문제를 나한테 딱 던질 때 답이 이게 잘 흐르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다 연결을 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게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못 내놨는데 오늘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은 그 두 노선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그랬듯이 지금 새로 오는 지체도 앞으로 오는 지체들도 왜 그걸 그러느냐 할 게 아니라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우리가 알아질 때까지 영으로 알아질 때까지 모르니까 우리도 20년 전에 25년 전에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도 어느 지체가 오면은 그게 최고 걸려요. 우리 교회 안에서 왜 종교를 치냐. 근데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려줄 수 있는 그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분명한 게 없으면은 계속 그냥 좋게 말하지.
그러면 대리 형제님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나만 알면 돼. 나만 깨달았으니까 아니고 어느 지체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노선을 갈라줘야 된다는 것이 깊이 제가 이렇게 조금 부담이 왔어요,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영정님이 이런 면에서 수도 없이 얘기해봤고요. 계속 얘기하셨어요. 지금도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선에 대해서. 왜 갈라져? 그러면 충분하게 머릿속으로 담고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더 확신 있게 느껴보고 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런 질문은 끝도 없는 거예요, 형제님. 여기서 누가 이 답변을 다 해주겠어, 한마디로. 솔직히 안전한테 형제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놓을 문제는 아니는 거예요. 수십 년 가르쳤는데 형제님은 분명히 이 말씀 아니면 다른 말씀 계속 받고 있어요, 기독교 말씀. 그러니까 이거 꿈돈이 와가지고 이것조차 아니 자매님 잠깐만요. 근데 궁금한 여지는 토론장이죠. 마무리 조금만 짚고 우선 둘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줄게요. 우선 아까 실로가 오기까지라고 말씀을 했죠, 그죠? 네.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이게 성령이라는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에게 속한 자 안으로 오기까지라는 말뜻이 여기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성령이 우리한테 오는 것까지가 참 복음이지 우리를 죄없게 하는 예수의 어떤 그 속죄함만 받는 것까지 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참 복음이 아니에요. 참 복음이 아니고 우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열매라는 것이 회개의 열매인데 이 회개를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의 말씀이 이제 기독교계의 어떤 그 신앙 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은 뭔가 지금 기독교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가 이게 비정상인데 이 정도가 참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좀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뭔가 한번 들어봄직한 이야기지 기존의 체계에서도 나는 뭐 은혜 받고 잘 지내고 있고 이런 사람이면 우리가 정가하는 기도 안 주겠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건데 회개가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그 나귀가 타고 갈 때 나귀는 이 속량을 할 때 목을 꺾어야 되듯이 사실은 나귀를 탄다라는 순간부터 못 꺾는 거를 이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그게 뭐 이렇게 맨다라는 뜻이 그 아사르는 말이 전쟁한다, 공격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참 하나님이고 참 능력자인 그분이 우리에게 비질리고 어둠에 속한 것을 공격해서 뭔가 그거를 잘라내는 작업을 해줘야지만이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그게 평화가 아니고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신도가.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왔어야지 우리한테 어둠이 무엇이고 밝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어느 게 어둠이고 어느 게 밝음인지를 조명해 주지 나한테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말 읽어도 이거는 뭐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되는 법,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법.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종에서 아들로 간다라는 것과 어둠에서 빛으로 간다라는 것과 뭔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자가 오면 1차적으로는 내 안에 비진리가 있으면 나를 다스리고 나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게 1차 전쟁이에요. 이 1차 전쟁이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장성해서 이제 훈련이 되고 뭔가 이제 나가서 어딘가 싸움할 군대가 되었다. 그때 이제 군대로서 하나님 군대장이고 우리는 군인으로서 이제 하나의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탄 중심과 말씀이라는 그분이 앞서서 가면 그 뒤에 세마포 입은 군대가 쫙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그렇게 뭔가 내 스스로 1차적인 전쟁이 마무리되어서 하나님 편에 확실한 속한 사람, 속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 군대로서 참여해서 전쟁하는 2차 전쟁이 있어요. 이 2차 전쟁이라는 게 뭐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과 우리는 역류를 해야 되고 또 세상 공중건세자들이 그 능력이고 힘이라고 하는 것 그걸 역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우리가 왜 그러면 미움을 받느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볼게요.
15장. 15장 18절 19절 볼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게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상에서 속한 자는 세상 시류가 따라가는 거, 세상이 취하는 거, 이걸 취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을 앞세워서 그 사람들은 세상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속에도 만약에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내가 뭔가 힘이 되는 거, 세상이 부러워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이름으로 구해서 그걸로 나의 어떤 힘과 능력이 되는 거, 그런 신앙을 한다라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내가 세상에 속했는데 세상이 왜 나를 미워하겠어요? 내가 세상과 상관없는 자, 하늘의 것을 취하고 그런 것이 내 신앙의 어떤 가치가 아니면 이런 자들에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된 이유도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종교 체계가 가는 그 길이, 나는 그 길이 아니다라고, 그게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을 그들이 배척했고 그들을 결국에는 죽이라고 했고, 주님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것을 부인하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거에 목숨 걸고 지금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 의해서 세상이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독교계도 이렇게 보면 표면적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세상 윤리 도덕도 세상을 좀 윤택하게 좀 좋은 것을 행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과거에 겪어왔던 그런 교회들도 세상에 뭔가 좀 대우임이 되는 사람, 특히 마태복음 5장에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때 너희들이 세상 가가지고 빛처럼 소금처럼 세상을 좀 정화하고 이런 거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 와서 안 배워도 세상 윤리 도덕 시간에 민방위 교육만 가도 그런 교육은 받아요. 세상에서 좀 이렇게 좀 너희들 유익하게 살아라, 어떻게 하라, 이런 거는 배우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세상이 가는 거는 결국에는 사망으로 끝날 것인데 영생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증거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늘 기독교계가 어떻다 이런 걸로만 끝마치면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왜 빛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이따가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인간은요 속에 뭔가 빈 게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공허와 허감과 뭐죠? 혼돈이죠. 이거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는 싫어해요. 내가 교육을 배우고 안 배우고 내가 신앙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내가 어둠이고 혼돈이고 공허한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다 뭐냐면 공허하면 뭔가를 채우려고 그러고 혼돈되면 내 나름대로 질서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세상이 주는 질서와 그 세상이 내 빈 걸 채워주는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과 이런 것이 참 공허를 떨쳐낼 수 있고 참 질서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 땅에서 어떤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아니다. 누구라도 해야 될 바를 이야기하는 그 수준이고, 하나님이 우리 창조 목적을 보자고. 창조 목적을. 창조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아들이 되는 거, 이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따 근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악이라는 것과 인간이 악이라는 것, 인간이 선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종교 체계로 보면 지금 율법적 종교 체계에서 가면 선악과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죠? 선악과는 나쁜 거예요. 뱀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죄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짓지 않으면 선이 뭔지 몰라요. 뱀이 없으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빛이 뭐고 참 진리가 뭐고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고, 이게 우리가 뭔가 논쟁이고 이런 걸로 끝난다라면 우리의 복음 증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만약에 보시기에 만약 그렇게 됐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증거, 하나님의 어떤 공로를 좀 이야기를 더 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복음 증거나 이런 것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살면서,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배운다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도 윤리 도덕적으로 못하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신앙적으로도 그거는 너무도 잘못되는 거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이 세상의 어떤 속에서의 어떤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유익을, 세상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진리 어떤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그 노선과 다른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우리 스스로도 이제 이 자정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게 아니면, 그런데 그 조명이 아니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 속에 있는 무리들을 불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어디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좀 아시고 좀 불편했어요. 저도 이런 것들 진리교회 왔을 때 왜 우리가 좋은 거 이야기하고 좋은 것 좀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왜 이런 쪽으로 가냐. 저도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저 봐봐요. 제가 어제 태백에 갔다가 태백에서 오면 제천으로 와요. 제천 앞으로 와요. 작년 여름에 내가 집안의 일 때문에 태백을 갔다가 제천 앞으로 왔지만 작년에 이 여름에 우리가 제천 가가지고 어떻게 지냈는데 지금 그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걸 다 버리고 떠났을까. 내가 어제 오면서 막 가슴이 저리더라고 사실.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거를 지금까지 이거를 목숨 걸고 이렇게 해서 제천에서 이 먼 거리를 이렇게 뛰어왔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걸 딱 버릴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좀 거슬리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모든 걸 다 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그러면 자기 자존심 좀 상하고 하는 것과 이거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하고 지금 무게의 중심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뭐 이야기를 듣고 하면 사람은 뭔가 판단이 있어요. 판단 서는 걸 이것이 혹 내가 판단 서는 거 이것이 내가 복음을 가는 어떤 방해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하시고 이 판단이 이거를 일단 좀 어쩌면 이거를 좀 더 접어두는 것이 내가 이 길 가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판단, 내 안에 이런 판단이 서는 것들을 약간 이렇게 돌려놓는 것이 좀 유익할 수 있어요. 저도 여기 3년 전에 형제님하고 엄청 할 때 내가 애정론에 내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애정론에 때문에 내가 형제님 전가하고 많이 충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잘못 읽으면 다 애정론 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애정론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형제님 모든 말씀을 내가 다 거부하는 어떤 이런 반항심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그 많은 말씀 진리 증거 중에 요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내가 버려야 되나? 그래서 그걸 내가 일단 이렇게 제껴놨어요. 내가 지금 이 판단을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다른 판단을 흐리게 한다라면 그거는 어리숙하다 싶어서 버려놨는데 지금 혹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막 내 속의 판단과 이런 것이 좀 걸림이 돼가지고 이게 늘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을 약간 내려놓고 이것이 내 진리라고 생각하고 한 몇 년만 내가 여기 1260일 있잖아요. 3년 반이라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이날부터 3년 반 동안만 내 생각을 확 다 내려놓고
거부감 없이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놓습니다. 아멘. 저도 그 길 내 3년 반을 맹세하고 기다렸던 게 언제 끝나냐면 작년 말이에요. 2016년도 말이 내 3년 반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그런 어떤 판단을 조금 보류해보자, 그런 말씀을 내가 좀 드리고, 오후 시간에 또 뭐 더 이어서 전거를 나누든지 그렇게 합시다. 네.